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여러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가운데 앉으신 우리 또 광주에서 우리 원사력도 OH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 안주사님 또 이렇게 몇 주 동안 늘 예배 때 안 빠지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큰 교회에서 몇천명 되는 교회에서 또 다니시는데 또 참 그렇게 힘이 됩니다. 오늘 또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가실 때 간식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요. 우리 새마을 또 떡방학관에서 또 늘 감사하다고 또 약과를 또 따로 또 이렇게 찬조를 또 해주셨어요. 나가실 때 하나씩 더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월달 교회 또 봉사 청소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일정이 있는 분들은 앞뒤로 이렇게 미리 순서를 어떻게 바꾸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또 릴레이 기도를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구약성경 37페이지. 우리 내용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중간에 드리기 때문에 좀 앞절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고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8장 28장 넘어갔어요.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눈인삼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해 뜨는 교회 이름을 치든지 제 이름을 치면 유튜브에 우리 설교가 지금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상처 입은 가정, 자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오늘 등장인물이 이삭이 있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있고 첫째 아들 에스가 있고 둘째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아들이 지금 이야기를 지금 전개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보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처가 있어요. 다 상처가 있고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참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 하갈이 들어오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죠? 또 나중에 이 죽고 나서 그도라는 또 첩이 들어와서 자식 6명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또 그 자식을 다 쫓아내고 이삭만 또 따로 이렇게 전 재산을 다 주고 또 이삭은 리브가가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란 걸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4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와 또 첩들을 거느려서 12명의 아들이 서로 찢고 뽑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정말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에서 이런 어떤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상처받고 연약한 가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조상의 가정으로 우뚝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참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보면요.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기력이 시작하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를 첫째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부르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제 곧 갈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찬양해 와가지고 내가 내 영혼을 다해서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는데 원해 보니까 내 영혼을 다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별미를 가지고 찬양해 오너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몰래 리브가 또 듣고 있어요. 이게 그 듣고 또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야 너 아버지가 너희 형한테 이름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 그 내가 별미를 해서 드릴 테니까 네가 아버지가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나를 알면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나한테 다 돌릴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가서 이 염소 새끼를 이제 잡아와서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또 염소 새끼 털을 가지고요. 이제 야곱 형 에스는 털이 많아요. 야곱은 또 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또 나를 만지면 나는 미끈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가지고 팔뚝하고요 목덜미하고 끌어안다가 또 보면 표시나니까 털을요 염소 새끼 털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요 염소 새끼 털이요 사람 털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찬양한 걸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일어나가지고 넌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시킨 대로 내가 사냥을 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사냥을 해와서 잡아왔으니까 잡수시라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가지고요 내가 빨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이삭이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까이 와보라. 만져보니까요 털이 있거든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또 내가 만져보니까 에서네.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을 가져와 먹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와서 또 보니까 또 의심스러운 거야. 야, 나한테 와서 입을 맞춰라. 또 그런 거예요. 또 입을 맞추는 거야. 왜 입 맞추랬냐면은 냄새를 맡아보려고. 그 향기를 보니까요. 그 옷도요. 엄마가 그걸 알고 에서의 좋은 옷, 그 옷 좋은 옷이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출복, 좋은 옷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옷을 다 입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냄새가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아마 눈이 머니까 후각이 좀 발달됐겠지요. 그러니까 그 향기를 맡고 이제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가니까 나중에 나가자마자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또 아버지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쇼크를 먹은 거야. 놀래가지고 너는 누구냐 또 그래요. 예, 내가 애씁니다. 첫째 아들, 큰 아들 애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이 속여가지고 이제 복을 받으러 간 거야. 야, 네 동생이 속여가지고 복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요 방송되고 가면 통곡하면서 울면서 내 아버지,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복 남은 게 없냐고 그러고 야곱 그놈이 이름이 야곱이 이름대로 맞지 않냐고 벌써 2번째라고 내 장자꾸도 속이더니 지금도 이렇게 또 나를 또 속였다면서 딱 하면 나를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한번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빌었으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고 언약한 것은 취소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들이 속였잖아요. 속여가지고 우리가 저 먼 데서 왔으니까 우리가 화친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 여호수아 장군이 화친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떼고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번 약속하면은 그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얼마나 언약이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그렇게 이제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놈이 아버지가 지금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이놈 죽여버리겠다. 또 리브가 또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는 빨리 가라. 내가 며칠 후에 형이 또 한 달이 지나든 며칠이 지나면 내가 형이 이제 그 좀 감정이 수그러들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한테는 또 이유를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째 놈이 에서가 그 앞장 26장에 햇사람 아내를 둘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재미가 없는데 이 아들 이삭도 여기서 사람 아내 얻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만저만해서 가서 야곱이 이제
아내를 얻으면 어떻게 하냐고 가서 친척이 가서 하란 쪽에 자기가 이제 리브가 고향이죠. 가서 아내를 얻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에스가 또 죽이려고 하니까 내 가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아내 얻지 말고 이만 저만에 가서 이제 아내를 얻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한번 봅시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눈도 멀지만은 사실 지금 영적으로 이삭이 아주 둔하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삭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삭이요. 지금 이 나이가 지금 이때가 137세예요. 나이가 137세인데 지금 야곱이 들어왔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18절 한번 봅시다. 가서 내 아버지여 야곱에 들어가서 부르잖아요.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무리 못해도 자기 아들 목소리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삭이.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자기가 부르는 식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형 에서가 아버지를 부르는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 부르니까 또 두 번째는 지금 야곱과 이삭은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봅시다. 1절에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 끝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첫째 아들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 올라갈 때에 내 아들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 부르는 애칭 아주 사랑스러운 그 애칭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이 야곱을 아주 사랑스럽게 불러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5절 한번 가볼게요. 5절 한번 가보면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게 리브가의 아들이 아니라 또 6절 한번 가볼게요. 리브가가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냐?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8절 한번 가볼게요. 그런즉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죠. 8절에 가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부를 때 이 애칭이 달라요. 내 아들아. 이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불러요. 지금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할 때에 아마 에스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성격이 참 온순하고 또 온유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을 때도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갈등을 회피하고 막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리브가는 상당히 적극적인 여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시아버지 종이 자기를 이제 만나러 왔을 때에 그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에 이 여자가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물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먼 여행도 마다하지 않고 그 멀리 1000km 넘는 그 먼 지역을 와가지고 생전 보지도 못한 그 남편한테 시집 오는 리브가를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얼마나 여러분 활달하고 쉽게 말하면 현대적인 사람이에요. 사냥도 하고 남성스럽고 막 그러니까 자기한테 없는 게 있으니까 이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와가닥거리고 좀 기질이 있는 이 리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말 잘 듣는 야곱이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이게 반대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곱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또 문제는 뭐냐면은 죽을 때가 되었으면
장자도 축복하고 차자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또 이삭도 사냥해 오라든지 아니면 이삭이 또 요리를 해 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야곱만 에서만 불러다가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28장에 가서 야곱이 떠나갈 때에 축복하지 마.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요 12아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그죠? 장자의 축복도 있고 차자의 축복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몰래 듣고 있던 이 리브가도 지금 그걸 왜 몰래 들어요? 옆에 가서 들어가든지 있으면 되는데 뭔가 지금 이 가정의 구조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또 몰래 듣고 또 몰래 또 그냥 야곱에 가서 이야기하고 야곱도 한번 보세요. 어머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뭐합니까? 요즘 같으면 그래 말할 수 있는데 야곱도요 그걸 싫지 않은 듯. 근데 뭘 하냐면은 아니 아버지가 들통나면은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틀렸다는 말하지 않고 들통날 걸 먼저 걱정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이 설령 들통나더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저주한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평소에 이 야곱과 이삭과는 그렇게 썩 친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는 호칭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 가정적으로 벌써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이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이삭이 앞에 우리가 이 말을 하다가 제가 일로 넘어왔죠.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둡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지금 이게 아들을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나름대로 해서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그 의도와 유지를 받들어서,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앞장에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죠? 리브가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분명히 말했지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이나 계획이나 이게 안중에 없고 단지 장자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삭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왔을 때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아마 시력이 떨어지니까 모든 감각도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조금씩 분별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8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받아쳐요. 또 내용이 길어요.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아버지가 눈치를 채니까. 또 이삭이 20절에 또 질문해요. 네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두 번을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가만히 해보니까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지요. 지금 이게 이삭이 또 묻고 네가 누구냐. 또 내 아들아 어떻게 네가 속히 잡았냐. 두 번째 또 묻지요. 그러니까 또 21절 한번 봅시다. 이삭이 또 뭐라냐면은 야 가까이 와라.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쓴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겠다.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또 만지고 나서 24절에 안 가보니까 야 네가 참 내 아들 애서냐 또 물어요. 지금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그러면은 음식을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해요. 그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또 말해요. 26절에 보니까 야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나한테 입을 맞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앞에 딱 앉아있고 지금 야곱이 얼마나 긴장이 하겠어요. 지금. 근데 음식을 아무 소리 없이 이삭이 음식을 먹어요.
염소 새끼 2마리를 어머니 잡았단 말이에요. 염소 새끼 뭐 이삭 혼자 먹는데 무슨 2마리나 잡았겠어요? 아마 좋아하는 그 부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해서 엄마가 딱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막 먹는데 이삭이 아주 미식가였는 것 같아요. 이게 음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먹는데 뭔가 그 안에 방에 지금 공기가 미묘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와서 나한테 입을 맞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의도는 이놈 냄새 맡아보려고, 마지막으로 냄새 맡아보려고 가까이 입을 딱 맞추는데 냄새가 딱 그 들냄새가 산에 뛰어 사냥하는 그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복을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에서가, 우리가 또 에서를 한번 보면요, 이 에서가요 34절 한번 볼게요.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뭐냐면은 듣고 소리내어 울며 하는 거예요. 막 분해가지고 소리내어서 억울해서 막 울어요. 예, 내게 축복하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하는 말이, 너는 이제 그럴 수 없다. 이삭의 준 복이 뭐냐면 37절 한번 봅시다. 야,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회장인데 이 장자한테 회장직을 물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둘째 놈이 어느 날 와가지고, 예? 아버지의 그 유언이나 이걸 다 사기쳐가지고 회사 명의를 다 자기 입으로 해버렸어요. 미리 다 등기 다 해버리고 도장 다 찍고 위조해가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장자를 어떻게 해요? 속이 뒤집어지게 안 뒤집어지겠어요? 고소를 하든지 죽이니 살리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번 지금 야곱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에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서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던 것이 이 에서가 왜 지금 이렇게 울고 불고 소리치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에서는 뭘 받고 싶어 하냐면은 복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복을 이삭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에 우리가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복을 자기가 진짜 복을 원했다면 팔지 않았겠죠. 그 복을. 근데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고 지금 이제 와서 울고 불고 하는 게 지금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에서는 어떤 복을 원했냐면 이 땅의 복을 원했어요. 지금 포도주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줬다. 곡식과 포도주를 다 줬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장자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도 있는데 그게 믿음의 가문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에서는 소홀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 와서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먼저 창세기 25장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펴봤던 거지만 장자의 명분을 뭐에 했다고요? 끝에 보니까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볍게 여기다 말이에요. 경멸, 멸시, 업신여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복을 이걸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업신여기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땅의 복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그죠? 이게 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가볼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은 망년 때다 이렇게 나와요.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에서는 망년된 자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원어의 뜻이 보니까 불경스러운 상스러운 이단의 세속적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경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의 요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더라도요. 이단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건요. 이단이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같은데 에서와 이삭, 야곱이 있던 것처럼 끝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 교회 안에도 이것은 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냐면은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 살펴봤죠? 조용하단 말이 이게 뭐냐면은 완전한, 완벽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성격이 조용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 보니까요. 여기는 완전하다, 아니 지금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야곱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나. 근데 성경은 이걸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찬양을 안 해요? 그 백성이 예배를 안 해요? 그 백성이 기도를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한다? 거짓말이에요. 예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면 돼요. 우리 이춘자 집사님이 오늘 예배 전에 일찍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백신 맞아가지고 한 2주 지나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으로 해서 또 염려하는 분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가족들이나 또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뭐 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누굴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는 그렇게 망년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운명이 갈라져요. 그죠? 일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평범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갈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롯의 사이도요. 롯의 말을 우습게 얘기했잖아요. 가볍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장인 어른이 이제 뭐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하는 이것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평범한 평소의 이 삶이 평범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 에서가 통곡하면서 복을 달라니까 이삭은 축복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되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도 있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고 내일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 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오늘 하루 예배할 것, 기도할 것 하루하루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리브가는 또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오늘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 축복권 때문에 밀고 당기고 싸우는 것 같은데 내용의 전반적인 모든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은 리브가가 지금 이걸 다 주도권을 잡고 이게 지금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예. 야, 야곱에게도요, 여기 보니까 내 말 듣고 아들아,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죠. 27절에도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보니까 그 말한 내용들 보면은 앞에도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8절 한번 봅시다.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들으라. 따라 이 말하면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시킨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들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상당히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주도적인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집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걸 지금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 된 줄 아세요? 77세예요. 나이가. 지금 형은 40세 결혼했고 지금 야곱이 77세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 결혼을 못 하는데 이 지금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그 앞에 이 지금 축복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은 지금 아내를 얻는 문제가 또 주제가 돼요. 에서는 우리 앞에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26장에 가보면 쭉 이삭 이야기 하다가 2장 34절 35절 가보니까 뜬금없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립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내를 둘을 맞이한 거예요. 한꺼번에 둘을 맞이했는지 한 해에 둘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지만 헷 족속이란 말은 헤브론 족속이에요.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죠? 지금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무덤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정착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향과 같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고향과 같은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서가 아내를 둘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삭과 리브가의.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막 근심이 된 거예요. 막 이게 영혼이 쓰다 말하르라 말은 이 뭐냐면 쓰다 이 뜻이거든요. 아주 막 부모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7장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뒤에 가서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해요. 46절에 가보니까 리브가 이삭이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내 삶이 싫어졌거나 이렇게 나오죠. 내 삶이란 말이 원어보니까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싫어졌거나 다시 말해서 내가 살기 싫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며느리 때문에 둘 때문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살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많이 또 근데 야곱이 또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이것도 생명이에요. 내 생명에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살아도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여기 또 공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결혼을 못했을까? 라고 봤을 때는 아마 부모가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을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결혼하고도 27년이 지나도 지금 야곱은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으면서 이제 이만저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도 이삭을 그렇게 아마 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아마 뭐 길어봤자 며칠이고 뭐 또 더 길어봤자 몇 달이면 되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20년이 걸려요. 야곱이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려요. 리브가는 생각도 못했겠지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스토리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삼촌집 라반 집에 가가지고 레아와 나엘 두 아내를 이제 14년 동안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아내를 우리가 어떤 아내를 얻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런 엮이는 가정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 모여 사는 이 가정들 속에서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야곱에게도 또 나름대로 명문가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풍파를 가정에 일으키셔서 떠나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삭도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 이삭이 137세에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복 형이었던 이스마일이 14년 전에 죽었어요. 137세에 죽었거든요. 지금 자기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죽을까 싶어서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3년을 더 살아요. 예, 골골거리다가 43년을 더 살아서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아요. 그 180세 죽어요. 이삭이. 이렇게 죽는데 이제 어쨌든 자기도 이제 형도 그렇게 14년 죽었으니까 자기도 이 나이쯤 돼가서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힘도 빠지고 보이는 것도 없고 막 모든 기능이 저하되니까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났지만 이삭이 나이는 들었지만 믿음도 계속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예, 그냥 다니면 자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오히려 90이 넘었지만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금식이 아니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혜가 있고 그러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영특하고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존경받아요.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젊은 것들이나 하고 난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이가 들수록 다 내가 힘 있는 데까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더 그렇게 하셔요. 몸을 보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영성이 있고요. 오늘 딱 이삭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참. 그러면 리브가 또 입장에 한번 봅시다. 지금 리브가 입장에 봐서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약속하신 게 있는데 끝나는 거잖아요.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됐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아니냐고. 그 하나님 쓰임 받은 게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나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안 태어났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속여서 받는다 이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했다 그러면 또 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은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에돔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또 이삭도 그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또 그죠?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이삭이 축복한 대로 돼요.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거든요. 사울 왕도 한번 정복하고 다윗 왕 때부터 이 에돔 족속을 다 정복을 해요. 잠깐 아하스 왕인가요? 그때 잠깐 이렇게 해방되는데 이게요 계속 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127년 전에 이제 할례를 강제로 행하게 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야곱이잖아요. 그 속에 들어와 버려요. 나중에 예수님 때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이 이제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서 족속이에요. 근데 그때는 에돔에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이 이제 계보가 안 좋으니까 백성들의 지지도 얻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 한번 봅시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복을 받으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복을 먼저 빌어요?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고 그게 먼저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걸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로 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야곱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복이 진짜 복을 받았느냐를 한번 보면 지금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고향을 부모를 떠나서 여행을 가면서 집을 떠나 가야 쫓겨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의 말대로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 때 내가 우리 조상에 비해서는 나이가 얼마 안 먹었지만 내가 130살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삼촌집에 가가지고요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월급을 10번이나 떼이면서도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도 그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막판에 그냥 또 하나님의 신풍나무 계산법이라 그래요. 신풍나무를 통해서 얼룩덜룩한 양들 줘가지고 그래 또 하나님 재산을 가져오잖아요. 그 재산 가져오면 또 뭐해? 요단강을 건너다가 또 어떻게 해요? 형한테 다 주잖아요. 또 자기 목숨 살려고 다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 딸 또 부끄러운 일 당한 일 또 경험하지요. 또 자기 아들 요셉이 또 죽는 경험을 하잖아요. 죽지 않았지만 야곱의 입장에 봐서는 죽은 아들이에요. 이게 죽은 아들도 경험하잖아요. 나중에 또 그 말년에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네 집 애굽에요. 빌어먹으러 가요. 그럼 야곱이 지금 무슨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들이 뭐 총리가 되었지만 야곱 그 자체는 무슨 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보면요, 기가 막혀요.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49장 가봅시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요. 자, 내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자기 자신이에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하는 말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복보다 내 복이 더 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물질적으로 따지면 자기 아버지하고도 잽이 안 돼요. 아버지는 거부가 되었는데, 그죠? 아브라함 복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야곱은 지금 그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복이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냐면은 이런 복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은 많이 매를 맞고 야곱처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면서 지렁이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근지근 밟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고난의 그 터널 속에서 완전히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고난 속에서 막 뺑뺑, 롤러코스터, 그런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그런 풍파도 경험한 게 없어요. 보니까 자기 집안도 어떻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은요, 내 아내 해서 아들끼리 싸우고 막 가지 많은 나무 바른 달 날이 없다고, 그죠? 막 문제 속에서 편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또 자기도 또 요새로도 편해가지고, 그죠? 자기가 받은 대로 또 그렇게 편할 때 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보면은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바로 왕 앞에 딱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복을 비는 거. 아니 지금 왕한테 무슨 복을 빌어요. 머리를 쪼아리고 그냥 빌어먹으러 왕한테 지금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아부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야곱이 당당한 모습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밖에 나가서도요, 여러분이 집불도 없더라도요, 탁 가서 축복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일주일 금식하든지 3일 금식하든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을 받은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모르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보니까 너희들은 행복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맨날 또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행복자다.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서처럼 이 땅의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다고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복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가운데서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인격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하던 교회에 나오면요, 자꾸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요,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영적인 감각이 와서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하고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죠. 하나님과 앞에 맞춰서 그래서 기도는 뭐죠? 떡상은 저 가운데 있고, 분향단은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고 손잡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방방 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울고 불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 가정도 상처가 있고 나도 지금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 모습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기에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앉으셔서 오늘은 인생길 험하고요, 우리 찬양 한번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우리 용기 없을 때 노골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 한번 말씀 찬양 드리고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몸 어우러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가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모든 상처 입은 영혼을, 또 그 심령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상처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를 섬기다 보면,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 공동체 이루다 보면 서로 간에 많은 아픔이 있고, 참 때로는 한숨도 있고 아픔도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모습, 우리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서로 아픈 영혼들이, 또 아픈 마음들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실진데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우리의 육신도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 1분 동안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